긴급 구호 실사단이 파견돼 2차 피난민 구호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사단 일정과 헝가리 현지 선교 현황을 들어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학교 예배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의 예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실사단이 피난민 구호 현장에 파견돼 2차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이 활발한 체코와 헝가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헝가리는 지난 3일 친러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현재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실사단을 통해 실사단 일정과 현지 선교 현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김태영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입니다. 네,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을 위해서 2차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파견의 목적과 의의를 전해주시죠. 이번에 2차로 가게 된 것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법, 현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실사단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로 이동해서 실제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구호 사역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파견단 첫 일정이었던 체코 이야기부터 나눠보겠는데요. 피난민 사역 현장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체코에서는 정부에서 수용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네,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난민 구호에 나서고 있는 한편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실사 활동을 위해서 헝가리로 이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헝가리는 과거에 동구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요. 헝가리 개혁교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헝가리 개혁교단이 세운 교회가 약 100교회 정도를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헝가리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있을 만큼 깊이 돕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 한교봉하고 헝가리 개혁교단의 디아코니아 봉사단하고 오늘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협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상호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협정입니다. 긴급 구호 2만 유로를 먼저 물품을 구입하도록 보내드렸고요. 그 외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헝가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헝가리 총선에서 리틀 푸틴이라고 불리는 친러 인물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재선에 성공을 했고, 또 어제는 푸틴 대통령이 헝가리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번 선거에 대한 헝가리 내부의 분위기, 또 우크라이나 피난민 문제에 대해 헝가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억제하자,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안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헝가리 사람에게 많이 먹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협정을 하기 전에 헝가리 교단 대표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친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감격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2차 실사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저희들이 이제 헝가리 총회 기간이 돼서
총리에 가서 인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실사단 활동이 한국 교회와 선교 현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NGO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사역을 하고 헌신했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점점 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자들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선교지로 학교를 강조하는데요. 예배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학교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종이 울리자 모이기 시작하는 학생들. 어깨동무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강당에 입장합니다. 1947년 설립돼 매주 학교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 대광고등학교. 대광고는 매주 예배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콘텐츠, 유명 만화 인용, CCM 가수 초청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학생들에게 예배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힐링 타임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한 주간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예배를 꼽습니다. 예, 솔직히 채플 때 막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주제 막 요즘 유행인 주제 같은 거 찾아서 오셔서 그걸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짧은 50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재밌었어요. 예. 인천 지역 또 다른 학교.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숭덕여자중학교는 매주 수요일 전교생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교사들이 인도하며 자발적인 예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저는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종교 시간도 있고 그 점에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런 바람입니다. 학교 사역자들은 공동체성 회복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회 자체가 선교하기 힘들어요. 청소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독서실이나 학원,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는 종교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기독교 학교는요, 기회가 있어요.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또 예배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혼자 스피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함을 통해서 다양한 예배를 좀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예배로 회복을 꿈꾸는 기독교 학교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출산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 돌봄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도 흐뭇하고 새해에는 아이 낳아라, 하나 더 낳아도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오가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되는 환경인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돌봄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선영 씨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오후 1시면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맡길 곳이 없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12시, 1시면 끝나서 돌아오거든요, 집으로. 그럴 때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이 못 미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고.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만 3세에서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돌봄 공백 문제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선택과 사용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맞는지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돌봄 공백의 문제 때문에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값비싼 민간 돌봄 서비스,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홀로 가정에 머무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 혼자 집에서 보낸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는 27.7%였습니다. 3시간에서 5시간은 12.3%, 1시간에서 3시간은 18.5%, 1시간 이내는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에 홀로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를 겪는 대한민국. 저출산 늪을 벗어나려면 돌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작은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성장연구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온라인 예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작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돕는 일은 총회와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 김영석 소장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교회성장연구소는 작은 교회에 온라인 목회 지원과 설교 자료 공유, 홈페이지 무료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6회 총회의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대구 중로회 주관으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기도를 통해 영성과 예배를 회복해 떠나간 성도가 돌아오고 부흥하는 대구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노회장과 증경 노회장단이 기도자로 나서 한국교회 회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7일 예담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 각종 분열로 갈라진 대한민국에 화해와 생명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난주간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에는 교회협 장만희 회장이 설교를 전하고 우크라이나 출신 올레나 쉐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부활초 점화를 맡을 예정입니다. 교회협 측은 부활절을 맞아 영상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며 영상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 이후 희망의 지구를 만들기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가 다음 달 2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은 이슬람 국가들의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에 맞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올해는 기도운동 30주년을 맞아 기도 책자에 무슬림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수록됐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기도 책자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가 제1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 박명일 회장은 선교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력 있게 사역하는 데 큰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WMI는 코로나로 선교 현장을 떠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공동체로 온라인 새벽기도회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예식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예식설을 주일 예배와 교회력에 따른 예배 등 9개 장으로 구성하고 새롭게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오는 8일까지 원고 집필을 마감하고 편집 감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란 주제로 제10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 안디옥 교회 신화석 목사를, 수석 상임회장에는 비엔나 한인교회 장황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성락성결교회에서 제115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안수를 받은 신임 목사 91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눈부신 발전 속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진들, 올해 100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천노예 역사를 신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1922년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창립한 순천노회.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와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순천노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회의 시작은 전남 순천의 선교본부를 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현지 지도자 양성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기독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졌던 매산학교는 현재 매산 중학교와 매산 고등학교, 그리고 매산 여자고등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 치료하고 또 교육을 해서 더 이 세상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192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1회 총회 결의에 따라 그해 10월 3일 순천 경성학교에서 선교사와 목사, 장로 등 18명이 모여 노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시작으로 여순 사건과 6.25 한국전쟁 등 거듭된 시련은 노회의 큰 타격과 동시에 숭고한 순교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한 손양원 목사와 박용희 목사를 비롯해 제10대 총회장 이기풍 목사 등 17명의 교회 지도자가 체포 수감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양용원 목사님, 안도균 목사님, 조성환 목사님 등등 여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는가 하면 또 순교자들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복음화의 지역이 된 것입니다. 1980년 순천 여수 순서노회로 분립해 전남 동부지방 세계 노회 시대를 열었으며 2007년에는 교회와 노회의 부흥으로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가 분리, 2017년에는 순천노회회관을 완공하고 캄보디아에 노회 100회기 기념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순천노회 100년 동안 참으로 부흥성장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의 고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100년을 향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 순천노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노회 역사 100년을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순천노회. 순교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노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네, 순천노회 10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신 순천노회 100년, 보는 내내 가슴이 벅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순천노회 노회장이신 한상수 장로님과 순천노회 100주년 준비위원장 윤태환 목사님 자리 모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순천노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100년 역사와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노회 100년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922년 10월 3일 우리 순천노회는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 속에서
복음으로 동부 육군을 선도하며 순교자를 배출하며 순기능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1938년 제22회기 정기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지하고 1941년부터 46년까지 6년간 신사참배 강요로 노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과 1950년 6.25 동란이란 민족의 격동기 속에 노회를 개최하지 못한 때도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난도 많았고 의미도 깊은 100년의 역사입니다. 올해 100년을 맞이해서 어떤 행사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순천노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100년, 은혜로 100년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순천노회의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산하 202개 교회의 역사를 정리해서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회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일제 강점기 때 1938년 제22회기 노회 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을 저희가 취소 결의를 하고 또 회계문을 발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비를 저희가 세우고 또 목사, 장로,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업그레이드하는 일,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좀 특별한 순서로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대 이상의 신앙 가정, 또 3대, 4대로 이어가는 목사, 장로 가정, 또 노회 성역 40년 이상 사역하시는 목회자, 또 그 외에 이제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또 이런 분들 표창하는 일도 있고요. 또 100년 이상 된 교회들 그 역사를 좀 사진으로 전시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행사들이 과거와 현재 의미 있는 행사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행사가 특별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점을 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좀 특별한 의미를 두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 가결을 취소 결의하는 일이고 회계문을 발표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순천노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성지 위에 세워진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정청문을 좀 회개문을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신앙의 전통성을 바로 세우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바로 정립하고 또 왜곡된 순천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사를 바로 잡고 가겠다는 노의 의지가 보이네요. 이제 순천노회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예. 1922년 10월 3일 창립 이후 잘못한 과거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우리 순천노회 8개 시찰 202개 개교를 진리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해 생명 살리는 교회들로 새로워지는 것과 또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는 순천노회가 되어 교회를 비난하는 입술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입술들이 되도록 우리 순천노회가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 제1노회는 4일 우리 목포교회에서 제113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장 박영재 목사가 말씀을 전한 개회 예배에 이어 2부 회무 처리 시간에는 임원 선거를 통해 부노회장인 무한읍교회 이동식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임 노회장 이동식 목사는 노회 산하 200여 개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의 1,300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다가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전주 지역 목사와 장로들은 오는 4월 17일 노송감리교회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될 부활절 예배가 영적 부흥과 지역 복음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동하 목사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김성영 목사 등 자문위원과 특별위원장 31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나진교회는 교회 10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진교회 17대 교역자 박익현 목사는 교회의 100년 역사 동안 모든 곳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셨다며 계속해서 믿음의 소문을 내는 나진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진교회는 1921년 4월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세워져 신앙의 대를 이으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지역이 연합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로 분주합니다. 인천광역시 10개구가 함께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윤보환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인천에는 10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하려고 애를 썼는데 10개 구가 전체적으로 연합한 건 이번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 구가 힘을 합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아주 잘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곳은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의 특수한 시작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온 땅이어서 전국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또 3.1 운동에는 서울에서 파고다 만세 독립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8만 명 이상이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기독교가 자리 잡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태동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다 해외에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한국은 한성 임시정부가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의 연합은 전국의 기독교뿐 아니라 사회를 연결하는 연합의 태동이라는 의미에서 인천 이번 전체가 갖는 연합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은 그동안 10개 구가 한 번도 같이 전체가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게 된 그 의미는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부활의 주님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기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61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1대 회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총회장님들이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갖는 새로운 그 리더십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복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것이 아니라 뭐 사회 시민 축제도 연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음화를 위해서 문화 축제도 인천에서 개최하고 하면서 복음과 그 다음에 문화와 정치와 사회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일을 61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잘 계승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61년 동안 선배 총회장님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것을 첫째 잘 계승해 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교회 예배를 이제 좀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정과 같이 힘을 합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다음 세대를 교회와 학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함께 연결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를 지금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4,500 교회를 그래서 실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과 그리고 4,500 교회에 이제 영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자료 제공도 하고 또 피드백 받아서 또 그것을 잘 키우는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 있게 계획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래의 계획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교회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연합이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기도해 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 부활절 새벽에 인천이 전체 모이지만 아마 전국이 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인천 10개 구 연합이 인천 주안 장로교회 부평 성전에서 4월 17일 새벽 5시 30분에 CTS에서 생방송하면서 중계도 되고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